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왜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날아다닐까요? 여러분, 파리가 참 이 비유가 너무 천박해서 미안합니다. 파리가 어디 한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모를 텐데 이게 소리를 내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닌단 말이죠. 보통 신경 쓰인 거 아니죠. 이거를 완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날아다니니까 이 지저분한 세균을 옮기는 파리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하니 보통 잘 들리겠습니까? 그들이 날아다니는 그곳에 누가 계신지 이게 보통 잘 알려지겠습니까? 파리들이 꼬이면 저기 썩은 음식이 있나 보다, 쉰 밥이 있나 보다, 그런 것처럼 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잘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이 이 영물 자체가요 정말 특별한 영물인데 거기다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날면서 그 소리가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소리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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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화음을 넣어가면서 위로 올랐다 밑으로 날았다 하면서 이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보통 잘 들리고 그 모습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춤사위와 노래소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이 얼마나 잘 보이고 잘 들리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소리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지었는데요? 몇 톤짜리 돌을 쌓아가지고 돌에 돌을 쌓고 백향목 기둥이 이만한 것 갖다 박아가지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흔들흔들흔들흔들하는 말이죠. 거기에 이 몸뚱아리 조그마한 게 거기 들어있어요. 지금 곧 무너질 것 같은 성전, 그 문지방 그 바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는 나를 생각할 때 이거 정말 곧 죽게 생겼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왜 죽냐?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에 당대의 가장 의인인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와, 내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내가 정말로 사모한 내 하나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옛날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가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게 되었다. 정말 나는 이제 끝이구나. 왜요?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랴. 세상에. 내가 누군가가 꿈을 꾸고 하나님 보좌 앞에 뭐 스랍이 서 있고 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꿈만 꿔도 사람이 바들바들 떨던데 내가 진짜로 내 눈으로 보다니 이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요. 앞에 뭐 화 있을진지 화 있을진지 있었죠. 이게 번역이 부드럽게 돼서 그러지 꼭 그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한 그 죄인들처럼 내가 꼭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세상에 어떤 의로운 인간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인간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죽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이 죄인의 실존을 깨달을 때 관념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데 뭐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싹
긁어가지고 기록을 해서 문서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그 한 가지로도 나는 죽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꼭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말 뻔새처럼 사람이 행위를 합니다. 붕어뻔을 따라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뻔을 뜬 것이고요. 이 말 뻔대로 행위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는도다. 그분은 실로 왕이었도다. 그 왕 앞에 서 있는 내가 백성이면서도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을 왕답게 섬기지 아니한 입술의 말을 가진 사람이로다. 내 입은 사실상 반역의 말을 했고 내 입술은 사실상 왕이 가지고 가셔야 될 영광을 뺏는 말을 했고 나는 왕이 이 백성에게 아뢰는 말을 가로채는 짓을 했고 왕이 이 백성에게 명령해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말을 부정하거나 꺾어버리거나 왜곡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실상 나는 그렇게 살았도다. 아니 이사야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그렇게 죄인 만들려고 막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똑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속을 보면 저들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나 매한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죠. 제 같은 목사들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앞에 서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좀 다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단 한마디의 죄악된 말로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죄악된 말로도. 베드로를 보세요.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안 믿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 빨리 그물차기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앞에 바닷가를 거니면서 사람들 앞에 설교한단 말이에요. 저 뒤에서 배에서 고기 잡으면서 다 들리거든요. 근데 듣는 척 많은 척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물은 요즘처럼 이 기술이 좀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그물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실이에요. 실. 두껍고 눈에 잘 띄어요. 대낮에 고기가 거기 나 잡으시오 하고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씻어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그물에 파래 같은 건지 이끼 같은 거 이런 게 끼어요. 네. 찌꺼기가 또 막 흙 묻고 이런 무겁고 더러워지니까 이걸 씻는데 그거 해야 될 때인데 가서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됐습니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 한 광경에 엊그제 동생 말을 듣지 않냐고 저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고기 잡은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나왔어요.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나도 부자 만들어주면 죄인 고백할 텐데 그것이 아니죠. 능력을 본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오늘 돈벌이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과연 이 밝은 대낮에 어디서 고기를 잡게 할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누가 알리요? 나 같은 어부가 모른다면 인간으로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나한테 시켜서 고기를 잡게 한단 말이냐.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고기로 하여금 큰 물에 들어가게 해줬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동생이 메시아라고 할 때 안 믿은 죄죠. 무시한 그 한마디 죄죠. 뭐 예수님을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습니까? 매를 때렸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말을 면전에 대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일찍이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유대인을 끌어갔는데 일찍이 끌려가가지고 아직 유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곧 있으면 망할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죄악들을 보여줬어요. 영락없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성전을 본 환상이 많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이 많아요. 성전과 보좌가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성전과 보좌 이야기가 서로 대비되면서. 왜요? 보시는 대로 이사야가 본 대로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성전이 이어져 있는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발등상인 이 성전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진짜 귀신집으로 만들어놨어요. 담벼락에다가 귀신 그려놓고 여자들도 와가지고 울고 불고 귀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에 죽고 태어나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자들이 울면서 또 제사장들은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나뭇가지 들고 헛짓거리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더러워진 성전이었어요. 아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텐데 성전에서 더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 에스겔이 봐도 이거는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준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이제는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깨끗한 곳,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보좌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영광이 비쳐 내려와야 되는데 이 영광의 끝자락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분노하게 하는 죄 짓는 가장 더러운 것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어쩐지 아십니까?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고 이 성중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 그 나라의 환상을 봤어요. 보고 그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준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천사 앞에 엎드려갖고 절을 할 뻔했어요. 요한이 세상에 요한이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할 때 바들바들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돼가지고 천사한테도 그냥 막 절을 해버리려고 하는 믿음이 없고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어찌 거기서 야 내가 정말 남들은 못 보는 거 보네요. 눈 호강하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일에 이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를 외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을 보면 이제 절반 이상을 살았는데 확인하고 경험이 자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그 중에 한 가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람에 종이 날리듯이 그렇게 보내버린 적이 많다는 겁니다. 종이 날리듯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에 종이가 막 날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차가 세게 가고 종이를 하나 이렇게 창밖으로 내놓으면 바람에 툭툭 떨리는데 뭐가 부딪히면 툭툭 치고 와버리죠. 하나님 주신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툭툭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펑펑 가슴에 부딪히라고 준 사건들도 인간이 이거를 가볍게 취급해서 이렇게 손으로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살 때 이런 사건을 오게 하시고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싱글일 때, 결혼을 할 때, 이제 손자를 볼 나이가 되었을 때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신체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철판처럼 나를 정면으로 다가와서 얼굴이 꽝 부딪혀서 정말 그 천판에 내 몸이 말입니다. 뻔히 떠질 정도로 그렇게 부딪혀야 될 사건이 있고 가시가 가득한 철퇴가 와가지고 몸에 박혀가지고 피멍이 들고 말이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을 뻥뻥 쳐서 부셔뜨리고 깨뜨려 준 사건조차도 인간들이 얼마나 지각이 부족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진지하게 생각으로 준 사건들을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단순한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무슨 어려운 사건들을 보고 솔로몬처럼 재판을 잘 지혜냐.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주셨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아예 괜찮아. 마음 넓은 것 같죠?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사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어서 몇 년 동안 끙끙 앓아야 될 사건도 있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해보는 꿈도 한 번 힘든 꿈을 꾸면 아침에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식은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 말이 안 나오지만은 자리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줄줄줄줄 막 새 나오게 하는 말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일도 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도 튕겨버려요. 죽었다 살아는 병이 걸려도 튕겨버려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하는데 나만 쿨하면 괜찮아. 욕을 하든지 말든지 튕겨버려. 교회도 막 다툼이라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잊자 그냥 그러고 튕겨버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이 경험시켜줘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군요. 내가 이제 배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할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준 가르치면은 그렇구만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써놓고 반복하여 외우고 또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주신 경험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종이를 이렇게 치고 나가듯이 정말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여기고 지나버린 세월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어떻게요? 인생이 가벼워요.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광야 2세대들은 자기 부모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죽기를 다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 이기는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겼어요. 다시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또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 부모들은 또 가나안에서 그렇게 피 터져 싸웠는데도 이 버릇없는 자식들은요, 자기들이 부모가 싸워서 얻은 가나안 땅에서 곧장 우상 숭배를 해요. 자기 부모들의 피값을 어떻게 해요? 종이 치듯이 치고 나가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들이 피 흘려 세운 교회, 불과 100년이 못 돼가지고 영지주니 신이단이냐고 들어와서 치고 나가. 교회가요, 바람 한번 불면 흔들흔들 자빠져 버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잊지를 못하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영화롭게 된 모습을 봤다. 보자 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똑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거 봤다. 이게요, 평생의 베드로의 사역에 힘이 됐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건,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인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내가 잊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여주신 사역, 환상을 보고 사역하지만 앞으로요, 이제 우시아 왕이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몇십 년 해야 됩니다. 젊은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흰머리 나고 죽을 때까지 이 환상을 기억하고 자기 사역의 중심에 딱 이 경험을 자기 사역의 중심에 놓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바로 내가 본 그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누가 목에 칼을 대든지 몽둥이를 때리든지 축혀 세워주든지 땅 밑에 놓고 밟든지 항상 내가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 사건, 이 경험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 맞다나 우리 한국식 말 이게 간증입니다. 모든 신앙이 되기는 하나님이 종이를 치고 하듯이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나를 빵 밀어뜨려 버리는, 내 몸이 나가려고 하는데 꽝 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큰 방패로 나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다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딪힘에서 서서 나를 부딪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고 다시 자기를 돌이켜보는데,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눈 감고 모른다고 돌아가 버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방패로 나를 꽝 치면은 애나 뚫어버리자고 창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름칠해서 타고 넘을 수 없을까? 밑에다가 발판을 좀 놓고 타고 넘어갈 수 없을까? 이런 이상한 궁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을 감아서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딪히게 하는 건지 마귀가 나를 부딪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진짜 가다가 돌에 부딪힌 건지 알지는 못하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아까 예를 든 것 같은 인생의 큰 고난과 고통만 그런 사건일까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사야가 요즘 말로 암이라도 걸렸다 합시다.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나았다. 나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신 말씀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 얼굴을 봐버렸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요, 그것들 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 이것이 내가 피해갈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됐어요. 이것에 의해서 이후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요, 사업이 망했다. 내가 암병 걸렸다. 내 자식이 망나니 세워놓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요, 어떤 경험이 더 크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밖에 없냐 할 때, 평생에 어느 날 한 번 드렸던 예배,
어느 날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경험.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 잡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봤다라는 거였어요. 에스겔의 보좌를 봤다라는 거였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 그 유배 생활 내가 잊을 수 이게 아니었어요. 유배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밤모섬에 있던 아시아 에베소에 있던 간에 하늘이 열려서 봐버렸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를 만난 체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다면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이를 치유하는 것처럼 치유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만났다면 저럴 수 있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저렇게 인생이 가벼울 수가 있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시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종이를 치고 나가듯이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냐? 예배를 항상 그렇게 드릴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미추왕이처럼 그 밑에서 금수한지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춘단 말입니까? 고라가 거기서 땅이 갈라서 죽었는데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또 모세한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뒷날 돌 던지고 죽인다고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세상에 땅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도 종이 치듯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망령된 죄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판단하려 해서가 아니라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배웠다는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하나 차이가 없이 종이가 여러분 아무리 빨리 치워도 몸을 찢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종이가 종이 한 장이 이거 지금 세 겹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종이가 세 겹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상처가 안 나요. 그러나 이런 볼펜 촉 같으면요 부딪혀서 긁어 나가면 살이 찢어지고 세면요 뼈를 갈라버릴 겁니다. 그러나 얇은 종이면은 수백 킬로로 지나가기에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좀 더 과장 안 하면 솜털이 마하 20, 30으로 지나간들 몸에 얼마나 큰 해를 미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능력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소용이 없는 그냥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내가 부딪혀서 통과하지 못할 사건으로 항상 부딪혀서 맞닿아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나의 심장이 맞닿아 있는 그 사건이 항상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삶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한 설교가 거짓말이라면 이사야가 지금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백성, 이 더러운 백성들은 똑같은 사람이로다 한 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는 오늘 이 고백, 이 무게에 걸맞지 않은 말과 사역이 66장 앞으로 60장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번 1000번 읽어도 오늘 이 이사야 6장 5절의 이 똑같은 이사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이 고백, 지금의 이 심령을 가진 이사야를 66장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교훈을 하나 얻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뿐만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이런 경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면 이것을 세상의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보좌 앞에 지금 예배당에 와서 성령에서 기도하다 만났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는 맞부딪힌 하나님과 이 마주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사실 이 한 번의 경험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지금까지의 패턴과 습관과 언행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종이를 치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살면서 주신 수십 년 동안 주신 수많은 은혜 체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치없이 보내버린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많이 그래왔어요. 오늘이라도 뭐 해야 되고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치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산이 와도 나는 뚫고 지나가 버릴 것이고 파도가 와도 나는 타고 넘어가 버릴 것이고 거기에 맞부딪혀서 내가 깨지는 일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마치는 겁니다.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이 보호자를 만나고 보는 것과 같은 영의 체험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십시오. 내가 종이 한 장 치고 나가듯이 쳐버린 그런 사건이 실제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평생을 머물러야 될 사건이 아니었는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고 또는 이사야와 같이 그 고백과 합한 신앙의 삶, 순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한 사건 경험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사야서의 전체 이 글을 쓴 인물인 이사야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가 왜 왕들 앞에서 겁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그래요. 우리도 보좌 보여주면 하겠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도 이방인 라합은 떨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분노하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또한 심판의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고 괴념치 아니하고 종이 한 장 치고 나가듯이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사건, 경고의 사건들을 그렇게 종이 한 장 치고 나가듯이 제껴버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몸에 상처라도 내지 못할 사건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어떤 일이라도 세상에 가장 크고 어려운 일보다 더 주님 지나치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머무르고 마주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난 체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을 배웠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그 체험이 함께하여 모든 삶의 현장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주님 우리는 또한 죄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